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참 간절한 기도 덕에 미국 자녀들 방문 2년 반 만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이 어떤 분들은 해외 다녀오면 2주 동안 자가 격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법을 어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까 봐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미국에서 또 다른 데서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 말고 한국에서 백신 주사를 2회 맞고 2주 후에 출발하게 되면 들어와서 격리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다 맞고 또 법대로 2주 후에 출국을 했는데, 출국을 할 때 또 코로나 검사 받아서 음성, PCR 검사 음성임을 확인받고, 또 미국에서 또 출발할 때 또 3일 전에 음성임을 확인받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또 보건소에 가서 음성임을 확인받고 하루 지나서 이제 자유롭게 다녀도 된다 하는 허가가 떨어져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한 가운데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마터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뻔했어요.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귀국 시간에 맞춰서 아침 일찍 이제 공항에 나가게 되는데, 잘 나가던 차가 갑자기 이제 공항에 딱 멈춰 섰습니다. 차가 완전히 약 6차선 되는 차였는데 다 꽉 밀려 있었어요. 그게 뭐 웬일인가, 좀 있으면 풀려지겠지 하는데 차가 풀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고였어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이 오토바이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고속도로에 이 오토바이가 출입을 하더라고요. 이 오토바이하고 트럭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으니까 그거 다 처리할 때까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비행 시간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겠어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못 가면 어떡하나. 또 이제 특별히 그냥 다음 날 비행기 타면 될 텐데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음성 검사 다시 받아야 되고, 그 또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 받은 다음에 이제 비행기 예약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탈 수가 없는, 올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럴 때에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가서 주일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무튼 그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어요. 탔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 비행기를 결국 못 탔습니다. 조금 늦으니까 벌써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합니다. 내가 꼭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원래는 이 딸 집이 포틀랜드였는데 거기서 1시간 비행기 타면 시애틀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막혔으니까 이제 다른 길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항공사 직원이 한 30분 동안 여러 가지 컴퓨터로 비행기 루트를 알아보더니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뭐냐? LA로 가서 이제 LA에서 한국으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침 그때가 8시인데 LA로 가는 비행기는 뭐냐? 오후 5시다 이거예요. 시애틀은 1시간이면 되는데 이건 2시간 반 동안 다시 LA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LA에서 또 5시간 대기하다가 밤 11시 40분에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가릴 거 뭐 있겠습니까? 타겠습니다. 탄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11시 40분이니까 문제가 없지. 그 다음 아침 새벽 비행기였더라면 3일 지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 탑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20분 남겨놓고 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비행기 표를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딸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갔던 짐들 다 꾸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후 5시까지 있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두 번째는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 시간에 뭐 할 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뭐냐?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생각지도 않은 위기를 당하면, 내가 원했던 길, 내가 참 소망했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막혀버릴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과연 기도할 것인가? 기도한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시편의 말씀 16편의 말씀이 떠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과연 누구를 찾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헤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위기와 어려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랬어요. 이 믹담이라는 것은 돌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어떤 이 기념품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내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잊을 수 없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새겨놓으면서 내가 이런 신앙,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이때의 상황, 이때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을 믹담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생각지도 않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순간순간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여. 아멘. 이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너지기 쉬운 딱 이제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의 주님이시여 하면서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의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8절 말씀, 이제 핵심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나의 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아니 어려울 때만이 아닙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일 했을 때에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에 내가 좌절하고 내가 너무나 참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 삶 앞에, 여러분 모든 것 앞에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크리스천들은 사실 하나님 하는 것 같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요동하는 것이 십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 요동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는 그런 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요동하지 않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는 그분 따라 살겠노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나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세 가지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뭘까? 다시 한번 8절 말씀 봅니다. 다시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나 슬픈 일을 당할 때나 순탄한 일을 당할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나라를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것. 우리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항상 내가 주를 붙잡을 때에, 내가 주를 의지할 때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요동하지 말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이 나와요. 한번 같이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즐겁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영과 육과 마음, 영과 육과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다. 결국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위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다윗은 현재 있는 위기만 보지 않고 위기를 넘어서서 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정말 이 다윗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미움 받아서 이리저리 도망칩니다. 또 이제 미친 채 하면서 적진 속에서 참 그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옵니다. 또 아들을 통하여서 배신을 당합니다. 믿었던 장군이 그냥 배신을 합니다. 이런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가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람을 보면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환경을 보면 어찌 이런 상황이 나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참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마음은 그런데, 생각은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마음의 기쁨, 영의 즐거움, 육체의 안전함, 이것을 누리면서 평생도록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의 축복, 영육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축복인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스올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음부인 거예요. 어두운 곳인 거예요. 멸망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데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는 위기요, 사망이요, 여러 가지가 끊쳐지는 참 곤란한 지경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생명의 길, 여기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길, 여기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 기쁨이 충만한 천국이 내게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왜 흔들려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를 위해서 내세까지도 완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너무너무 귀하죠.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고 흔들림이 없이 이제 마음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전을 누리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의 미래, 천국의 축복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항상 앞서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